함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창세기 9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땅에 정착한 노아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이르렀고 그 모든 1년여 동안 그 땅에 모든 물이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이제 그 방주에 있는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나오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짐승들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여기가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노아가 여기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있는 그것들을 보고 자기 아들들은 또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어서 취에 취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웃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한 것들이 오늘 그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오늘날의 백인, 흑인, 황인종 이 종족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아들들이 이제 야벳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의 거처를 이렇게 확장해 나갔고 또 셈은 이 아시아 쪽으로 거처를 나갔고 또 함은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인종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땅에 정착한 이 노아의 가족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이 지구상에서 흩어져 살았는지 오늘 또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하면서 뭘 심었다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여기 창세기 9장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이 농사에 대해서 흠정력, 이것은 좀 고대 이렇게 번역본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죠. 여기서 농부가 되어 그렇게 번역한다. 그래서 원문 표현은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시
아다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가 땅에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아다마는 흙, 땅이란 의미도 있다. 고로 범죄한 아담과 관련된다.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은 물론 농사 지었다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으나 더 깊은 의미는 아담의 재성과 관련된 모습이 노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취하게 하는 포도를 심어서 농사하는 것은 신약 초림의 관점에서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세상 탐심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예표한다. 그리고 정말 재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세상 탐심을 쫓으며 세상적으로만 부유한 모습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나와서 무엇을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 땅에 뿌리를 두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땅의 것들에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간의 재성과 여기에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재온 그 죄의 본성이 어디를 사모하게 살게 되어 있냐면요,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 또 땅에서만 나는 것, 그거 늘 추구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노아도 그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그 본성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를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 탐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책망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신은 뭐라고 인식돼요? 부자라, 부족한 거 없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네가 부자가 아니야. 오늘 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지어서 땅의 것으로 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취하면서 내가 부자다, 만족한다, 그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네가 재산이 얼마고 그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주님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난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빈궁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자가 뭐냐? 믿음의 부자예요.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오늘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 그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래서 본문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이라 묘사한다. 여기서 포도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에는 관사가 추가되어 있다. 즉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아는 습관처럼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마침내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든 것이다. 여기서 취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사카르이며 또는 잔뜩 마시다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 노아가 이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다. 이러한 방탕, 방종의 모습은 신약
초림의 관점에서 구약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정말 재림의 관점에서 정말 이 시대 교회의 타락한 모습,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다? 취했다.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한 번 여기 성경 그 원어에 이렇게 문맥상을 보면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는 그런 문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취해서 습관적으로 벌거벗은 건 자신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죠. 그가 농사를 지어서 땅의 것으로 늘 먹고 마시며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들이요, 하늘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것은요, 늘 우리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뭐 잠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게 그렇게 삶의 형성이 되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한번 맛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들 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요 주일학교 반사를 했고요. 옛날 우리가 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반사라 했잖아. 반사. 60년대, 70년대 그때 주일학교 반사했고, 그때는 뭐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교회 한 번은 안 가본 아이들이 없죠. 그러니까 다 가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부유해지면서 서서히 교회 떠났던 그런 사람들, 그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참 교육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것으로 추구한 자들은요, 이 노아처럼 취해가지고 벌거벗어도 그것이 벌거벗은지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타락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 종말의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의 교회 시대의 모습은 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그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반응이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물이 합쳐지는 그게 히에라폴리의 그 뜨거운 물과 고린도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 그것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서 합쳐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양수리 있죠. 양수리가 두 물이 만나는 거예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입니다. 양수리 두 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물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지면서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 지역의 특성처럼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유일성을 오늘 우리 안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붙잡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타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에 누워있는 그 노아를 보고 함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면서 흉을 본 것이죠. 그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쳐 가서 그 덮어주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9장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주목하고 즐겨보다가 이를 떠벌리는 악행을 저지른 반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그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왔다. 당연히 그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았다. 여기서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시몰라인데 이는 주로 겉옷 혹은 덮개나 보자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큰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다른 한편 자신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고자 힘쓴 것이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모습, 그 수치를 감싸주는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 예수님의 은혜, 의로 수치를 덮어줌과 연결된다. 그러기에 수치를 덮어주면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모습은 신약 초림의 관점에서 참 교회인 초대교회가 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예표한다. 또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해 입은 여자 참교회가 참교회 신앙을 회복함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했다?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덮어주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덮어주는 믿음, 감싸주는 믿음. 여러분 참 이게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냥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다른 사람의 그 약점들을 자꾸 떠벌리며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약점과 부끄러움과 그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려고 감싸는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이 셈과 야벳 같은 그 믿음 우리가 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 아픔을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얼마나 불쌍해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그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을 그걸요 이야기해봐요. 그거 회복 그거 뭐 이게 그게 뭐라고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지어지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되는 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길 가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을 한 무더기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두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 가다가 똥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치워야 되겠죠. 우리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술 취해 가지고 어제 나쁜 사람이 그 똥을 한 무더기 사놨다. 그 주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인은 그 똥을 치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그 상관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 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걸 떠벌려 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게.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것도 누가 샀냐고 고함고함 지르고 경찰서 가서 고발하고 그거 찾아내라고 해봐야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낸들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말없이 누가 보기도 전에 흙을 덮든지 아니면 그거 물러가서 씻어버리면 내가 좀 역겹고 더럽고 그거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깨끗한 거예요. 다음에 오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셈과 야벳 같은 그 믿음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대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함과 같은 그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었다는 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덮어주는 믿음이 그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덮어주는 믿음. 오늘 우리 안에 이 덮어주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했다. 그 노아가 이제 술이 다 깨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이 한 이 행동의 모습을 보고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뭐 예언 아닌 뭐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게 나오는데 오늘 29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벳은 창대하게 된 축복. 그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유럽 백인종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배되잖아요. 정복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보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가나안과 그 함의 아들 가나안과 또 야벳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품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27절 보니까 그래서 그 흑인들이 그 백인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그 종의 모습들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흑인들 그러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또 뭐 이게 들으면 이상하게 또 사람들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지 말고 우리가 흑인들도 사람처럼 직업이 된다 뭐 인종차별 하지 마라 해도요 이 백인들은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우리 아시아 인종들도 그 유럽에서 보면 뭐 축구 선수들 뭐 손흥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늘 운동장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시아 그 인종차별하는 그런 유럽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 아시아들 유색 인종 황인종 우리나라 황인종들보다도 더 차별받는 것이 이게 흑인들이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뭐 그렇게 자유롭고 인종차별이 없고 뭐 그렇게 평등하다 해도요 이 흑인들은 모여 사는 동네 따로 있고 백인들 모여 사는 동네 따로 있고 대부분 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빈민가예요. 빈민가 못 사는 동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우범 지역. 거기는 아주 뭐 낮에도 들어가도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저 남아공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남아공이나 이런 데는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치안은 뭐 안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착한 사람 착해서 그래요. 그 외국인들은요 그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저 가방 같은 거 뒤로 못 메고 다니잖아요. 다 앞으로 메고 다니고 그 핸드폰도 이렇게 손에는 못 쥐고 다니는데 손에 들고 다니다가 자기 거 아니래. 언제 뭐 낚아채 가버린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 흑인들이 그 함의 그 후손들이 그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험난한 그런 것들을 이 노아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셈이 그 아시아 계통에 대해서 오늘 모든 세계 종교들이 다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또 유교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뭐 힌두교도 뭐 다 아시아 계통에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게 셈의 그 후손들에게 예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구원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이다. 셈은 홍수 심판 이후 구원과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드러난 수치를 감사하고 덮었다. 이것은 구원과 언약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이다. 홍수에서 방주로부터 구원받고 무지개 언약을 붙든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림으로 축복을 받았던 구원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초림 때 초대교회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고 종말 재림 때는 해 입은 여자 참교회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른 말로 하면 셈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요, 오늘 뭐 교회 와서 의식에 따라서 뭐 앉고 일어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그게 예배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한마디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예요. 오늘 내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내 입술 속에서, 내 생활의 표정 속에서, 내 모든 몸짓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이 노아는 셈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의 역사로,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는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내 몸짓에서, 내 생각에서, 내 호흡하는 것에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을 끝낼 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호흡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 호흡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생명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을 보는 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예배.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가정이 편안하고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뭐 우리 가정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하시면 빨리 꿈 깨셔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서도 뭘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노아가 셈을 그 예배의 특권을 축복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이 특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잡아야 될 신앙의 이 예배 우리 끝까지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적인 예배다, 공중 예배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공중 예배는 주의를 지키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표시지만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오늘도 나는 세워져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시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 오늘 이것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은, 특별히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이요, 한 사람은 저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 지주로 영적인 정신적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흘러갔어요. 한 사람 물질적인 축복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몇천 년이 흐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각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전 세계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여러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이끌어가는데? 백인종이 이끌어가요? 미국이 이끌어가요? 정신적인 힘은요, 아시아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을, 이 한국을요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는 뭐 한국 문화가요 전 세계를 거의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뭐 아는 게 있어요. 좋은 것도 그렇지만 또 나쁜 것도 또 뭐 한국이, 어쨌든 전 세계 이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 나라가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주신, 저는 가끔가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다.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태어나도 노스코리아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노스코리아가 뭐예요? 어디예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끔찍스러워요. 끔찍스러워. 북한에서 여러분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온 그때부터요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선교 한국 대원구단부터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선교 한국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 많이 드린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새벽 예배의 창시자가 우리 한국 아니에요? 한국? 수요일 예배, 뭐 금요철야 예배,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역 예배, 한국이 처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처음 만든 거예요. 구역 예배. 지금도 전 세계 가면 뭐 다른 나라 가면 주일 예배 한 번밖에 거의 안 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는. 근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그게 축복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역사에서 저는 비롯되었다고 저는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개인 예배 잘 드리셔야 돼.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샘의 하나님을 노아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 보면요, 그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정에 그 부모님들 그 얼마나 바쁘고 못 살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밭에 가서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일 지키고 믿음의 열정이었어요. 그 열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간 그 가정들을 보면요, 그 후손들은 그 부모님들의 득택으로 그래도 오늘날에는 잘 살아요. 잘 살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받을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놓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